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분당이 심했잖아요. 분당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음행 문제를 지적하면서는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송사 문제를 다루면서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표면적인 문제들만 생각하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메시지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그 중대함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핵가족 제도와 핵가족과 그리고 확대 가족, 대가족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가족밖에 없습니다만은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가족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대가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 대신 재혼가정, 아니면 이민자 가정, 아니면은 딩크족, 아니면은 1인 가족 등의 가족 형태가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가족 형태는 딩크족인데요. 이 딩크족이라는 것은 부부 모두가 수입이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더블 인컴 노 키즈를 이니셜을 따서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서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둘이만 잘 살자라고 하는 가족 형태를 말하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상당히 좀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생각의 가정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1인 가정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은 40대, 83년생을 이야기합니다. 40대 3명 중에 1명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29%. 결혼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그래서 혼자서 사는 그런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결혼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첫 번째로는 안정감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내 삶이 더 안정되어진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 결혼을 하면은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 또 부부가 같이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 만들기, 그 자녀들을 낳아서 가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위인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말로는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위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바울의 이 말을 직접적으로 고지 그대로 듣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구역 성경에 의하면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라는 거예요. 명령과 권면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령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명령을 했는데 안 들으면은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권면은 뭡니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들어도 안 들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결혼은 받은 은사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특별히 성욕과 관련해서 받은 은사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욕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욕을 참을 수 없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자신의 성욕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사람보다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 이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 사제들을 결혼을 안 시키니까요. 그 중세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그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 수도원이잖아요. 그 수도원에 사생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들을 결혼을 안 시키고 독수 공방을 시키니까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결과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봉독을 안 했지만 34절 말씀에 보니까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없으니까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도 아내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나니까 그 가족들을 근사하느라고 하나님 일에, 주의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가족이 말이죠, 어떤 때는 기쁨이 되고 제가 목회의 일을 하는데 힘이 되어주죠. 많은 힘이 되어주고, 이제 자녀가 자라니까
동력자의 입장에서 저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해줘야 되고 또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제가 목회의 그 주관이 있잖아요. 목회의 주관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2명이 있으니까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둘이 데리고 어떻게 신방을 갑니까? 어떤 때는 그냥 애 하나를 재워놓고 그리고는 그냥 잠자는 사이에 신방을 갔다 오려고 열심히 그냥 빨리 그냥 신방 갔다 오면 자던 애가 없어. 자다가 깨가지고 혼자서 놀라가지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하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 세상 일에 마음이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욕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 이혼 불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은 이혼율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30%가 넘어가잖아요. 3쌍이 결혼하면은 1쌍 내지 2쌍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이혼율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혼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이혼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2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1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혹시 안 믿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하고는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아내를 꼬시려고 그냥 뭐 종교를 허락해 주겠다, 뭐 경우만 되면 같이 신앙생활도 하겠다, 별별 입에 발린 그 소리를 다 했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그러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남편이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당신하고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은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음행을 한 사람은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이 두 경우 종교적인 갈등과 음행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라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혼을 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하지 않고 견디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혼을 하는 것과 이혼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녀들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자녀들이 엇나가면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거죠. 이런 이혼의 파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성숙한 인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참고 견딤으로써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요, 서로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를 하면은 아내는 거절해서는 안 되고, 또 아내가 요구를 하면은 남편이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는 이유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혼 사유 중에서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격차라고 그래요. 성격차. 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격차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격차예요. 성격차. 섹스 트러블. 이 성적인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가정마다, 부부마다 조금씩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면 돼요. 순종. 결혼을 통해서 이 성욕을 해소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기쁨을 누리고요,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죄도 아니고 아무런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되지 각 방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은 부부가 감정 싸움 때문에 본의와는 상관없이 섹스 리스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분방은 이 섹스 리스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화가 난 상태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각방 서는 거죠. 아내는 화가 나가지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날 밤은 어김없이 각방을 써야 되는, 분방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결혼 초기에는 자주 그냥 분쟁을 했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방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하여간 막 분쟁을 하든 싸우든 간에 같은 방에서 자야 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부부가 싸우고 각 방에서 잠을 잔다면은 잠을 잘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다 들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일 그냥 날만 새면 나는 친정으로 가버릴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혼해버릴 거야. 하는 그런 별별 나쁜 생각들이 다 들지요. 그리고 장기간 분방을 하면은 그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나쁜 방법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방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틈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 가정을 점점 더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절차도 점점 더 간략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도장만 찍어버리면은 바로 이혼이 되어지고 남남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점점 더 올라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과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점점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는 절차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도장만 찍어버리면 바로 남남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존중히 여기시고 한 번 결혼을 한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절대로 이혼 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혼과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